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한 시간 잠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은혜와 복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결코 정죄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졌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소개하면서 서로 비교 내지 대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의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그렇게 설교를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합니다. 영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하기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일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영을 따르는 자, 그들은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속하여져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그의 몸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은 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이 육신의 몸마저도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이 죽을 몸 또한 다시금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보면 육신일이 나옵니다. 육신은 헬라어 단어 가운데 두 가지의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가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육체, 몸뚱아리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재성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사르크스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오늘 특별히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사르크스, 곧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를 가리킵니다. 아담으로부터 전철되어 왔던 재성, 인간의 타락한 본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그들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앞장 로마서 7장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 곧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법을 또한 쫓아 행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자기 속에 늘 함께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라고 구분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 마음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까요? 후자가 맞습니다. 믿음의 성도된 우리 가운데 이런 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담과 연합된 자,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자를 말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자는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따르는 자의 구체적인 특징이 뭐냐? 오늘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가 누굽니까? 아벨의 형인 가인이 아닙니까? 가인이 어떻게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행위를 행하였습니까? 우연입니까? 우발적인 행위였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일찍부터 그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악한 마음이 행동으로 도출되면서 그는 끔찍한 살인을 범하는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로마서 강해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보니까요, 육신의 일들에 대하여 그 목사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일들이 뭐냐? 하나님 없는 삶의 모든 국면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제외된 삶 속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말은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육신을 쫓는 자의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명백히 드러난 뻔뻔스러운 범죄자들에게만 국한된 말로 이 말을 한정시키고 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실상은 매우 고매한 지성적인 사람들, 매우 도덕적인 사람들, 세상이 매우 고상하다고 묘사한 사람들 모두가 다 여기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저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육신의 일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사회 참여, 하나님 없는 문화 창출, 하나님 없는 사랑, 하나님 없는 희생, 하나님 없는 섬김, 하나님 없는 나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왜요?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의 이 세상 속에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심지어 그 일들이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칭송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높임받는 선한 일들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들은 여러분 무슨 일을, 무슨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까? 저는 그들은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말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찬송가 가운데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1절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야말로 진정 영을 따른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된 우리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나의 삶을 반추해 보면 과연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주 안에 계셔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영의 사람으로 마땅히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을 행하는 그런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보고 그런 일을 행하는 나 자신을 보고 나는 여전히 다시금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고 만 것은 아닌가? 다시금 나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자로 서는 것 아닌가? 성령께서 내 주 안에 거하시는데 내 주 안에 거하셨던 그 성령께서 나를 떠나가 버리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끔 성전을 떠나시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성전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날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문도의 뜨거운 기도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임재하신 성령님은요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의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떠나셨던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은 한번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이상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이런 믿음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이 도리어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내 주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나의 이런 믿음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때로는 근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은 탄식하고 계시다고요. 성령님은 눈물 흘리고 계시다고요. 성령님은 가슴 아파하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금신케 하는 자가 아니라 욥처럼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 거하신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임재를 말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특별한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다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 속에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요 우리 몸 안에 그 영이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도 보면요, 구약 성경 속에 성전 가운데 임했던 그 임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거하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 의미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성전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다고요.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 뭡니까? 너희 몸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언제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그래서 교회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보이는 건물로서의 유형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도된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무형적 교회다, 이렇게 두 가지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전된 우리의 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여러모로 쉽지 않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우리가 성전된 몸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이 아니라 삶의 어느 곳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교회주의를 부추기고자 하는 이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자라나고 성숙해 하는 모판입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성도된 우리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하기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고 교회 밖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든지 함께 하셔요. 내가 그래서 영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 장소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함께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11시에 지금 현재 인터넷 예배로 함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드림을 여러분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정성껏 성심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혹여 시험하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종말이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가리신다 그랬어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린다 하셨습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와 성령께서 그 속에 내재하셔서 영의 일을 따르고 영의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은 혹여 이번 일들로 인하여 구분하고 나누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어느 쪽에 지금 서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 없이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쉽지 않은 환경일수록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시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계기가 이번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한결같이 신실함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언제요?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유 회복을 위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 기도합니다.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세계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지구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이번 일로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지구촌이 되게 해 주소서.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과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노력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성도와 가정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뒤돌아보는 계기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구원자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심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은혜의 계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